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한 영과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영적으로 전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싸우냐면 이웃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를 전쟁의 비유를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영적 투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서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녀요 하면서도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투쟁이 있어요. 전투,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와 세상은, 교회는 이 예배당은 이거는 풍성한 교회,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내가 교회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도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 초소예요. 이것은 우리는 풍성한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교회는 실은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성경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고 풍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와 세상은 항상 대치, 치열하게, 우리가 남과 북이 치열하게 딱 군사 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아주 여열하게 딱 모든 전쟁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전투, 투쟁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도덕인이나 윤리인이나 교회에 와서 정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은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의 수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막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고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어디로 막 이렇게 다니는 건 뭐예요? 외교 전쟁이에요, 실은. 외교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유익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 나라와 뭔가 이 대화를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서로 취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져버리면 어째요? 먹히게 돼 있어요.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 때 지금 막 뉴스를 보면 어쩝니까? 힘이 세니까 저 나라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 땅 내가 우리 것 하려다 이렇게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안 내놓으면은 막 무기로 힘으로 제압을 해서 뺏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약육강식, 힘의 논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이 없으면 내가 영적 전투인지를 지금 마귀와 전쟁 중인지 모르면은요, 지금 나는 그냥 눌룰룰 나가고요, 어떤 무기도 어떤 방어 테스트도 갖추지 않냐고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물질이 얻어 터지고, 물질이 얻어 터진다는 얘기 뭐예요? 물질이 날마다 우리 집으로 못 찾아와. 저 물질은 반드시 우리 집으로 와야 될 물질인데 얻어 맞아가지고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올 물질이, 우리 집으로 올 기적이 마귀와 전쟁에서 내가 져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딱 묶고 못 가게 하니까 우리 집으로 영적인 축복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하면은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것임에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내 것임에도. 그런데 내가 힘이 강하면은 그 내 것을 내 국민들, 내 자녀들을 지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뭐 정서생활하고 어떤 윤리도하고 뭔가 시간이 많으니까 여가생활하고 내 마음에 수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싸움 중이에요. 누가 이기냐 지냐. 내가 힘이 강해야 내가 내 것을 지키고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약하면은 다 뺏겨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먹지 못하고 내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 것을 누릴 수 없어요. 왜? 힘이 강한 자가 뺏어가거든요.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엉뚱하게 내가 전쟁 마귀가 나를 내 좋은 것을 뺏어가는지 모르도록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룰루룰라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는요, 실은 오늘 서로 영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예요. 왜냐, 마귀 지 정체를 드러내버리거든요. 우리 집에 온 도둑놈이 누군가를 아예 딱 아주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싫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못 듣게 하려고 막 방해하고 우리 생각을 막 혼미하게 하고 막 졸음이 오게 하고 온갖 딴 생각이 나게 만들어서 이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를 까발려 버리거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누군가를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좋은 것들을 물질, 영역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지 못하고 막고 그걸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까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지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걸 못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들지 말고 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못 듣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전투하는 오늘 본문에 우리를요 전투하는 병사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전투하는 지금 싸우고 있는 병사 군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줄 것을 권면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병사로 군사를 말하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보니까 성경에서 대놓고 우리를 영적 군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라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가 영적 군사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마음이 수양되고 마음 좀 편안하게 위안도 받고 이렇게 하고 위안 받고 하도 세상에 하수상하니까 와서 위안하고 교회에 와서 위안 안 받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 위안 안 받고 어디서 가서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도 내가 마귀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줄 것을 권면하고 그 권면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라고 권면을 하는가. 이 권면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저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 사람 성도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못 듣게 하지 말고 저쪽으로 장로님 뒤쪽으로 데려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권면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권면한 게 아니라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특성, 곧 군사의 자격은 뭐라는가? 무엇일까? 우리를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네가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특성, 곧 군사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크게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군사는요, 이 영적인 군대는 적을 알아야 돼. 누가 나를 죽이는 자이고 누가 나를 살리는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편이 누구이고 우리가 벌써 전쟁 중에 가장 먼저 전쟁을 나간 군사들이 야 우리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누가 나를 죽이는가 누가 나를 죽이는 자고 누가 나를 살리는 자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이고 누가 나를 살리고는 아군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지금 살리고 누가 나를 살려주는 자이고 누가 나를 죽이는 자인가 나를 모함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자인가를 눈치채셔야 돼. 이걸 알지 못해 이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날마다 빈주머니 차고 다녀야 돼. 날마다 뭔가 했는데 전부 다 구멍 뚫린 전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서 막 돈을 집어넣었어. 나중에 쓰려면 내가 쓸 게 하나도 없어버려. 왜요? 다 뺏겨버렸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군사의 특성, 마땅히 가져야 될 군사의 특성과 자격은 첫 번째는 누가 나를 죽이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늘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악한 원수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이것부터 알아야 돼. 우리에게 악한 원수마귀 적이 있는데 악한 원수마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우리와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날마다 내 성질대로 하고 나의 모든 불순종을 가져오는 이 모든 것이지만 실은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딱 죽으셨어요. 죽이고 나서 사망이 마귀가 이긴 듯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무덤에 딱 묵으려고 가둬버리고 병정들은 군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죽은 송장을 바위 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역청을 우리말로 본드를 붙여놓고 거기에 또 혹시라도 살아서 나올까 봐서 거기다가 군사들을 놓고 밤낮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모두가 예수는 끝났어. 이제는 마귀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마귀는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 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만 결국은 바로 보세요. 예수님은 이 악한 원수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요 믿음으로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신 바짝 차렸어요.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군사인 우리는 원수를 몰아내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 그러면서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으로 이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놀라운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능히 이길 능력을. 그런데 우리가 웬일인지 마귀에게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전쟁에 지고 있는 것이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살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그 이미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마귀에게 지고 있어.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내게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늘 혼자 사는 노인이 거의 100세가 다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겨울이 돼서 추운지 어떤 사업 독지가가 그 할머니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하루이 오래 불 하나 온기 하나 없이 차디 차고 먹을 쌀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사주고 수표 한 장을 준 거예요. 1억 원짜리 수표를.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수표가 돈인 줄 몰랐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듬해 또 오니까 그 할머니가 얼어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기가 1억 원을 줬는데 가서 보니까 돈이 없다고 그 독지가 갖다 준 양식만 먹고 나서 떨어져서 정말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얼어 죽었지? 돈 1억 원 수표를 줬는데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것이 돈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문봉지가 창호지가 되니까 거기다가 그 15원짜리로 문 바람 못 들어게 막아놓은 거예요. 1억원 돈인데 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꼭 우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셨어요.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처럼 왔다고 말해서 나 1억 줬어. 근데 없는데 어떻게 써야 돼? 쓸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보세요. 바람 막는 창호지처럼 붙여놨어. 그 수표를. 그래서 바람이 조금 들어오면 그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럼 자기는 굶어 죽은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요. 날마다 마귀에게 입밤 저밤 뜯으러 맞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어떤 상황도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군사이면 바로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나를 속여서 너는 나를 못 이기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근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야 나는 너를 이기지 못해.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주셔서 3년 안에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어.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수표를 쓰지 못한 우리. 수표인데 수표를 쓰지 못한 우리.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우리.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인 우리는 원수를 몰아내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아침에도 이겨야 되고 낮에도 이겨야 되고 저녁에도 이겨야 되고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수의 실체를 면밀히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어떤 놈이 들어오는가, 누가 지금 어떤 것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하고 자기가 나를 도와주냐, 광명한 천사같이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라고 쓰고 들어옵니까? 아니요. 가장 나를 생각한 사람처럼 들어와. 그때 영적 눈이 열리지 않냐면 백전백패예요. 다 속아버립니다. 싸우는 기술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싸우는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온지 알아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잖아요. 아무리 최고의 싸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적을 제대로 알아볼 수,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 싸우는 기술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제대로 저가 알아보는 것, 저거는 적이다, 이거는 아군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보세요. 적을 모르는 자가 어찌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은 항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나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신앙생활은 곧 이기는 생활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이기셔야 돼. 누구를 이기냐면은 밖으로는 원수마귀를 이겨야 되고요. 안으로 나를 이겨야 돼. 내 자신의 성격, 내 잘못된 습관, 내 고집, 내 아집, 내 못된 성격들, 내 모든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군사가 있다면 말로만 군사지 그 사람은 실제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누가 적인지를, 아니 적군을 보고 총을 쏴야 되는데 누가 적인지 모르니까 아군을 보고 뒤돌아서 우리 편에게 쏘아버려.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우리 편에게 막 총을, 이거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명사서 총을 세계에서 가장 잘 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좋은 군사가 아니라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그리고 아군이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대고 총을 쏴야 되는지 아는 자가 좋은 군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군사이십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전투에다가 내 편에다가 총을 쏴본 사람을 누가 전투에다 데려다 쓰겠습니까?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아무에게나 총을 쏴야 된다면 이런 군사는 오히려 원수만도 못해. 원수예요, 원수. 그러잖아요. 내 편을 아무리 좋은 기술로 내 편에다가 막 내 편을 그리고 쏘아놓고는 아이고 난 적인 줄 알았네 이러고 있어. 그럼 답답할 일이요. 아이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인 줄 알았네. 왜? 영적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분별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모르면 절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적을 모르면 자기 영혼도 지킬 수 없어요. 남의 생명, 자식의 생명은 물론 내 생명도 못 지켜.
내 생명도 못 지킨 자가 자식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를 못 지킨 자가 내 새끼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복도 못 지킨 자가 내 자녀의 복, 내 가문의 복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나라도 못 지킨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이 누군 줄 아시죠? 다윗은 사자나 이리가 자기 양을 먹을 바고 왔어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런데 그 사자와 이리가 와서 그 양들을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잠깐 존세에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을 탁탁 잡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까 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 양들을 지켰다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자기 양을 물어가면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눈 깜짝 이쪽 부분에 살짝 이쪽에서 사자나 양이 자기 양을 탁 물어채면요, 끝까지 그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 입을, 사자 입을 찢고 늑대 입을 찢을 때 자기는 상처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입었죠.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요,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이기죠. 늑대가 이기죠. 그런데 자기 양을 물고 간 사자와 양떼들은 물고 가버렸다고 아이고 물고 가버렸는데 어쩔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벌리고요, 벌릴 때 얼마나 자기 손가락이 잘리고 자기 온 팔이 막 물리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해져요. 그런데 그들의 아가리를 벌리고 그 양을 구해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사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요. 17장 34절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기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적이. 우리 또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에게 당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심령 깊숙한 것까지 뚫고 들어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 영적 그 깊은 곳까지 뚫고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완전히 저주의 사람을 만들려 하려고 뚫고 들어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영이 심령을 뚫고 들어와도 몰라요. 몰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딴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귀가 내 심령과 내 생각을 뚫고 들어와도 그것이 마귀 역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이 비참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악한 자에게 어느 정도 뚫리는지를 몰라. 마귀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난도질하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쪽쪽 모기가 핏바람 먹듯이 빨아먹고 있는데도 몰라버려요. 나중에 다 없어진 후야 어머 왜 없어져 버렸지? 왜 이랬지? 하고 그때서 한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악한 영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철거머리처럼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평생 육신이 끝난 날까지 악한 사단 마귀와 바로 투쟁해야 하는데, 바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될 대상이 나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게 돼요. 내가 망하게 돼요. 적군이 나를 쳐들어오는데 나를 어떻게 죽이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멸망시키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당하고 나중에 당하고서 정신 차려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와 대치하면서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자각하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에게 지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 하기도 어렵고 이거 뭐 하는 것도 어렵고 전부 다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누구는요 졸음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누구는 피곤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누구는 잡념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누구는 무관심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누구는 혈기해져 버려. 이것은 모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원수가 이 원수가 바로 우리가 강력하게 싸워 이겨야 될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졸음해지고 피곤해지고 잡념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내 생각이 지고 혈기해지는 것.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수준에 맞지 않아서 충성 못하겠다고 하고 자기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느니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오히려 죄 짓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적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는 이거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요. 그러고요. 오히려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총뿌리는 적에게 겨눠야 돼요. 총은. 그런데 자기에게 겨누고 총을 쏴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와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팍 달려와요. 이런 공격은 우리 육신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돼요. 내 목숨이 딱 끊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원수는 호시탐탐 내 영혼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쉬지 않고 막 달려 진격해 오는 원수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 귀신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실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이간자라는 원수가 누구인지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와 하나님, 내 적이 누구고 나를 도와줘 누군지를 알아야 나중에는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버는 길도 알게 돼요. 돈이 오는 길도 그때서 보여요. 그런데 다 막혀있는데 눈이 가렸는데 어떻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오늘도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뭐 이까짓 것, 이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도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바로 죄는 정확하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죄 지어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받아요. 그 죄가 자꾸 되면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아요. 축복의 길이 막혀버려요. 능력의 길이 막혀요. 나 때문에 자녀의 길이 막히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경기가 안 좋아서 뭔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라고 뭐가 안 되는 것을 핑계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보내셔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게 와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도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네 육체를 이기라는 거예요. 네 고집과 아집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한 죄, 설령 그들이 찾았다 할지라도 그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죄. 아담에서 시작된 원죄부터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에 이르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찾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교회는 실은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우리에게 오는 영육간의 복이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죄가 우리 인생에 왜 안 풀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 왜 우리가 지옥 가게 되고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 문제 원인 핵심을 말해주는 그게 바로 죄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것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보세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오니까 죄를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니까 아이고 입장이 몰라고 민망해서 교회 못 다녔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막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문의 조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힘들다니까요. 왜? 윗물이 지금 위에가 막혔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위에 물에서 늘 흙탕물이 똥물이 오는데 똥물이 내려주면서 우리 자녀들은 맑은 물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윗물이 위에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위에서 여전히 죄의 물 똥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밑에가 맑은 물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곳이에요. 죄가 있으므로 우리 인생이 망하고 죄가 있으므로 우리가 지옥 가게 되고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죄를 성령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 오신 것도 죄를 해결한 것인 거예요. 죄를 알아야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나는 아파 죽겠는데 가서 병이 뭔 병인지를 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따른 약의 처방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뭔 죄가 있어 회개하라고 내가 뭔 죄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 이러면요 저요 뭔 죄가 있는데요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리고 안 다녔어요. 굉장히 힘들고 지금은 80물수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보세요.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동맥경화, 심장, 심근경색 이 모든 것들이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막혀서 오는 거, 뇌졸중, 모든 그 뭐라 그러지 여기 뇌출혈, 심근경색,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혈관에 기름덩이가 뭐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 거, 뭔가 문제가 생겨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우리 혈관을 축복의 혈관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뚫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치우라. 회개는 그 막힌 것을 제거하세요 이거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야. 회개 그걸 뚫으니까 천국이 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밖에 적은 마귀예요. 내 안에 적은 우리 두 적이 있어. 밖에 있는 원수 마귀가 사단의 적. 내 안에서. 근데 더 큰 건 내 안에 있는 적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사상, 자기 고집 요것. 말씀할 불순종,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꾸 왜 죄를 정죄하냐고 따집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를 없애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통해져요. 통해야 온 몸의 순환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건강히 해보죠. 온 우리 가정의 순환이 물이 잘 돌아. 그래 축복의 물이 물줄기가 뺑뺑뺑 자니까 사방 곳곳에 물줄기가 흘러가.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 할렐루야.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이렇게 보세요. 이 적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 바깥에 원수 마귀. 예수 믿는 우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영광과 영역을 가지고 원수와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 귀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원수 마귀가 뭘 갖다 주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죄를 알아야 바로 오세요. 알아야 죄의 무방비 상태를 당하는 비참함을 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기 어디서 들어온지를 모르고 저 뒤에서 오는데 앞만 보고 있어. 그럼 뭐예요? 여지없이 아무리 내가 앞에다 대고 앞에다 철조망을 쳐놓고 해도요. 뒤에서 오는 적을 내가 알지 못하면 막을 수 바로 뒤에서 나를 찔러버려. 우리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가 누군지를. 우리는 나를 굉장히 과대평가해요. 과대평가. 나는 엄청 잘한다라고 착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해봐.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라는 거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오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것들로 착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말 한 번 하면 대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말 한마디 한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했으니 그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그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기를 오늘 닭 울기 전에 자기가 네가 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른다고 말해.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요. 진짜 예수 나는 누구도 다 예수를 그래 나는 부인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가장 먼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닭 울기 전에 아니야 하고 막 버럭 화를 냈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알고 그 사람 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네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구원은 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인하게 하심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켜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래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지.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생명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망하거나 거지가 된다 해도 내가 오늘 사자에 찍혀서 죽는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날 가난해진다 해도 나 예수 몰라요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또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관도 확실해져요. 물질관. 그래서 바로 구원관이 확실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확실하고 면류관도 확실하니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구원관이 확실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맺힙니다. 제가 아직도요 5장이 남았어요. 오늘 얘기하고 다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빨리 찾아보세요. 44장 30절. 각종 큰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너희가 곧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되도록 하게 하라. 말그를 하든지 말든지.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재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잘 들어봅니다. 세상에 제일 용감한 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날에는 성전의 제단부터 측량해 나간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성전의 제단에서부터 측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로 재신다. 측량이 뭐예요? 줄자로 잰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강단의 목사로부터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청량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자, 먼저 더 직분 있는 자부터 청량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청량한 하나님의 자에 합당한 그 자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청량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청량의 줄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와서 나에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너 이대로 살았어? 너 이 명령대로 했어? 너 이 명령대로 했어? 라고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전 제단에서부터 청량하시는 거예요. 청량해 보니까 그날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청량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는 이때,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고 구원받는 자로서 청량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까지 기간이에요. 나중에 그때에서 후회하고 가슴을 친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게 건강 주어졌을 때, 지금 내게 시간 주어졌을 때, 지금 내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래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이 청량, 말씀으로 청량하시는 그 청량 때에 오케이 합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나의 영혼은 물론 육체의 생활까지도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 온갖 저주와 질병과 문제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적을 알아야, 영적 군사는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적이 누구냐면 원수마귀예요.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요. 늘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 내 성격대로 하고 내 성결대로 혈기고 만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것을 주장하는 그것이 또 다른 적이에요. 그것이 나를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기적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이런 나는 어떤 자인가를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하나님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주서 복종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청량줄로 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나의 영혼은 물론 육체의 생활, 그러니까 내가 져버리면요 내 영혼의 기쁨이 먼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내 생활 속으로 그것이 나와요. 문제, 가정과 삶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온갖 질병과 저주와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거기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셔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나의 적은 무엇이고 네 안의 적은 무엇인가를 늘 점검해 보므로 제대로 나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측량줄 안에 합당한 자로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